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대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목적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과거로부터 자유에 대해 갈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빵인가요?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그 외에도 인도의 간디,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과 자유를 원했던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동안의 자유를 갈망하던 이들이 바라던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라 하면요, 어떤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라는 게요,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자유한 나라입니까? 자유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인가요? 왜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죠? 우리는 보통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유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캐나다나 한국이 얽매이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법이 세워지고 그 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스스로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법도 없고 나 자신만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는 방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자유는 상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사의 작용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없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자신만이 누렸던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외침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하다라고 할 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방종에 빠지는 자들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었다 할 때 그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죄와 사망으로.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유를 좀 누리십시오. 왜 이렇게 억압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이 해방될 때의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이 해방되어질 때의 그 동영상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뭐 국사 체계 그 국정화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근대 그 한국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관심 있게 보는 중에 한국이 해방되는 당시의 그 동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예요.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고 깃발을 들고 기뻐 뛰면서 소리치고 박수치고 정말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기쁨이 저런 것이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교회 나오면 뭔가 억압받고 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는 이유는 먼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보다 자신이 죄인인 적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 죄에 대한 형벌들을 기록해 두어서 자신들의 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회방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모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같은 죄라도요, 일반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왕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메리를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꿀밤을 때린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꿀밤을 때린다면 저는 바로 구속이 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있고 나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살고 있잖아.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죄를 물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물을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했어도요, 그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빼앗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빼앗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은 범죄이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한 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선하게 살았어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지금 당장 죽이게 된다면 저는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살인죄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자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형벌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참 소망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죽음으로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요, 한국의 지성인들이요, 소망이 없는 삶을 보면서 항상 술에 취해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약에 취해 살았었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만 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를 묶어버릴 수 없다라는 선언을 그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죄된 형벌이 다 갚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한 죄값이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와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를 얻고 계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함을 또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2절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평소의 생각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죄로부터 죄를 짓는 자유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얻어서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으므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죄로부터의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사람을 보는 교인들이 무감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우상신전에 종교 창녀들이 있었는데, 교인들 중에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에는 우상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울이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터무니없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몸으로 짓는 죄는 자신들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고도 내 몸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내 영혼은 순수해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은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점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이런 방종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서는 다른 이들은 판단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너그럽게도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괜찮다라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귀한 자유를 죄를 짓는 데 남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찬양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우리 교회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유를 얼마나 억압해 왔는가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서 부르지 못할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기도 못할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의 핏값으로 얻어진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런 질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의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통해 내 육신의 기회나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자유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힘을 주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힘을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자유로 인해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